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고 저녁이 되었죠. 지금 7시 44분인데 아침에 잘 일어나셔서 하루를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이 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맛 나게 하루 사셨습니까? 예, 사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화도 나고 또 힘든 마음도 있고, 아휴, 왜 나를 좀 내버려 두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혹시 이랬는지요?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에너지를 남겨두고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감정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화가 날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화가 날까요? 왜 내가 지금 화가 날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어떤 것이,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생각과 그 쓴뿌리가 입술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가장 때로는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쏟아낼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화난 일을 만나면 우리는, 저도 그렇고 다른 데서 화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한 그 2년 동안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병원 다니면서 화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막 절차가 복잡하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여기도 화가 나고 저기도 화가 나고 어쩔 때는 화낸지도 모르고 화를 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한테도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다를 바가 없고,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내 자신에게서 먼저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화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때로는 믿음의 실패와 또 영적인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실패가 등장하는데요.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삭 가정이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하는 모습이죠. 먼저 에서는 이 본문을 보니까 41절에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화가 너무 났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내 축복을 가로채버린, 그러니까 가로챈 대상이 있는 거죠. 지금 내 축복을 내가 놓친 것이 아니라 가로챘다는 것이죠. 그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특별히 야곱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복을 빼앗긴 이유를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육신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결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는 대신에 에서는 마치 이전에 있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왜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 모든 분노와 악을 동생 아벨에게 쏟아내서 아벨을 죽인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오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버린, 배제된 그 이유, 축복을 빼앗긴, 놓쳐버린 이유를 자기 삶에서, 자기 모습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겸손하게 존중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분명히 에서에게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언약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아랍이 그의 후손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배제됐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에서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다면 그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든지 오직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시든지 2달란트를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만 주시든지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믿음의 범주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걸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5개를 안 주고 2개만 줬는지, 왜 내게는 2개 안 주고 하나만 주셨는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마저도 성질을 내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와 또 이전에 가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경험, 배경, 지식,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상황,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40세의 모세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또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권, 그 경계를 결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것은 모세에게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형제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교만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이 겸손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결국 모세의 수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때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종국에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든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귀하고 천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역하는 사역의 규모,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는 교회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시선과 인정, 받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축복의 계획을 말했을 때도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일 계획을 말할 때도 먼저 듣게 된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관한 중요한 일을 먼저 리브가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처음에 실패했던 것처럼 이 신앙적인 실패, 축복권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도록 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기 전에 신속하게 가장 빠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냅니다. 야곱을 바로 자신의 오라버니 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리브가는 며칠만 지나면, 아니면 한두 달만 지나면은 에서 첫째 아들의 화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브가의 착각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후로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듭 실패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실패함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을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우리는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삭을 또 한 번 속여야만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남편에게 하지 않은 채 에서가 그들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혼했던 헷 족속의 딸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계획을 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헷 족속 에서의 부인, 첫째 아들 부인들 때문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브가가 하는 이 불평은 순수하게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고백된 내용이라고만 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야곱을 에서에게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전략과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삭도 에서의 인간적인 모든 면을 사랑했죠. 그래서 축복권을 에서에게 다 주려고 했습니다. 축복을. 그러나 근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근심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죠. 리브가가 이용하는 내용. 창세기 26장 앞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사실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이 이삭이 생각하는 에서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이 약점을 바로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파고든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이 인간적인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 뒤로 감추어서 이제 이삭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의 계획은 당장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성공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 속이는 사람, 삼촌 라반 밑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수모 속에서 꾸린 야곱의 가정마저도 불화와 질투로 바람잘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이 고백하는데, 이 험악한 세월을 야곱은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실패가 또 등장합니다. 이삭은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어 결혼시키자는 이 아내 리브가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이 결정 또한 인간적인 결정입니다. 신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결정인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을 아내로 취하려는 결정인 것 같지만 이건 인간적인 결정이 바로 드러난 것이죠. 이삭의 결혼을 생각해보면, 자기의 결혼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이삭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이어받을 자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신실한 청지기, 신실한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어쨌든 이삭이 언약 계승자 된 자기 아들 야곱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한 것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영적으로 얼마나 이 순간 어두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리브가의 계획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직한 종이나 청지기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라헬을 데려오게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한 것이나 언약을 이어받게 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직접 보내게 되는 이 실수를 통해서 이삭의 가정은 커다란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삭의 가정에는 이러한 슬픔이, 아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리브가나 야곱이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했다면 야곱이 이렇게 지금 도망하다시피 밧단 아람으로 급하게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삭이 그 영적인 계승자의 축복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한 가정, 또 한 교회의 영적인 가장이 이끌어가는 리더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녀들은, 그 공동체에 포함된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의 신앙이 바로 서면 적어도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속이고 속는 거짓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생각 또한 품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은 바로 이 믿음의 가장, 이 가장을 통해서 시작되고 공급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자, 또 각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의 가장인데, 오늘 예배드린 믿음의 가장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면 이삭은 이제 야곱을 보내게 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영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순결한 결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씨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아버지 부두엘의 소생 가운데 라반과 그의 딸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인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녀를 물질이 아니라 언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주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여인이고, 그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당부 속에는 이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하나의 아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딸들과 중혼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고 있었던 이삭은 야곱만큼은 자신처럼 단 한 명의 아내만을 얻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이삭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무려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고야만은 인간적인 집념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것은 속여서라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기질,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바로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말대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을 자기 뼛속 깊이 새겨야만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게 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에 육체가 죽은 몸같이 되어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내년에 다음 해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축복하면서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의 가정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쭉 이어지는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의 조부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의 실수와 실패, 잘못된 삶을 극복하고 이제는 완전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제는 행해라, 완전해져라, 바뀌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들이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야곱처럼 연단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됩니다. 7년이 14년으로, 14년이 20년으로. 하나님의 복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훈련만, 연단만 받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머리와 속임수로 얻으려 한 것은 사실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잔머리와 계획 때문에 오히려 그 고생하는 기간,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 죽도록 고생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게 되고 평생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된 방랑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훗날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자기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 선택하며 살았던 바로 내가, 나의 성품이, 나의 기질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대부분의 이유는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고집과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린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고집과 나의 가치관과 판단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모습을, 나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틈을 벌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미 에서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두 명의 가나안 여인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에서는 또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결정합니다. 자기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를,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여전히 찾지 않고 바로 자기와 결혼한 여자들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가나안 딸들로는 도저히 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다른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마엘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혈통을 바꾸면 혹시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합하여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채 죽어버린 신앙이 된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혈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스스로의 신앙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고 혈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고 중요한 것을 바꾸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언제나 패배자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과 태도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돌아가고 멀어지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의 가정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을 때 그곳에 속임과 거짓, 아픔과 갈등이 가득 차게 됨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가치관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삶으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